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이 무겁거나 숨이 턱턱 막히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괜히 짜증이 나고 웃음도 사라지고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는 건 귀찮고 혼자 있자니 외롭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눌린 상태, 그 정체는 스트레스 때문이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자책하지는 않나 싶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건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방법은 없나? 이 마음 관리, 마음이 안녕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주제, 이 스트레스란 주제를 정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스트레스 극복 방법을 안내해줘서 단 한 명이라도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보람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 극복 방법은 없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스트레스에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이 말씀 익숙하시죠? 그래서 좀 질문해 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오케이, 스트레스 극복 방법으로 맡긴다. 알겠어요. 그러면 맡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뭐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면 된다는 건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맡기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이 사실 저도 맡긴다, 맡겨라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맡김의 의미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맡김의 의미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처방전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맡김의 의미 첫 번째는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실제. 그런데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서 물은 차가워지고 숨은 가빠지고 눈, 코, 입으로 물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가라앉겠죠.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모를 정도로 혼돈 상태,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죽었구나 할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덥석 붙잡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있게 끌어올립니다. 보니까 구조대였습니다. 제가 구조대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안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갑자기 평안이 몰려올 거예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맡김이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맡김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상황도 달라질 수가 있어.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구조대의 손이 나를 잡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는 건 또 무슨 의미야? 참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현실 세계인 우리와 함께 손을 잡아 줄 거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지금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건져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갈랐어요. 시편의 수많은 시들, 대적의 손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경험과 체험 없이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나옵니까? 복음서를 볼 때, 우리 마가복음 지금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터치하셔요, 손으로.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도 손에 잡아서 건져주시고. 실제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냐? 4가지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힐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확 꽂히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안아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동하신다고요. 꼬여있는 상황이 갑자기 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유 없이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가 있어요. 그 손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정말 힘들죠.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더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또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손이 닿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때로는 현실도 바뀐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맡김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맡김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손을 붙잡는 순간 이제 현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스트레스가 한 번만 옵니까? 하나님 손 붙잡아서 스트레스를 넘었어, 이겼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걷는 거예요. 맡김은 하나님의 손을 한 번 잡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따라서 합시다. 동행. 이게 진짜 맡김이에요.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걷는 것, 이게 동행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혼자예요. 길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은 어린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공포심이 확 몰려오고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여러 감정들이 몰려오면서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옆에 무슨 핫도그가 있고 떡볶이가 있고 맛있는 게 있어도 전혀 안 보입니다. 아이에게는, 길 잃은 아이에게는 이런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을 누군가 붙잡아줘. 아이가 보니까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가, 길 잃은 이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 그 순간 어떻겠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괴로운 감정들이 다 녹아내리겠죠.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길을 모르지만 아빠가 함께하면 괜찮아. 그러면서 안심할 거예요. 그렇게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드디어 떡볶이도 보이고 핫도그도 보이고 아름다운 광경도 보이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낯선 곳이어도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는 그 아이에게는 소풍이고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막막할 수 있고 낯설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느냐예요. 자, 맡김이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 거예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날마다. 내가 인생길 몰라도 돼요. 잃어버린 그 길 잃은 아이처럼 길을 몰라도 되고 속도 내가 느려도 되고 멈춰서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길은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맡김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맡김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어떻게 하고? 손잡고. 맡김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이에요. 야, 그러니까 맡겨보고 싶지 않아요? 제 설교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맡겨보고 싶어서 신앙의 이 신비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다 맡긴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 갈랄이에요. 뜻은 굴리다, 옮기다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뭐야, 맡기는 게 굴리는 거야? 뭐 옮기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끌고 온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굴려서 옮기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은 어때요? 미래도 있고 염려도 있고 방향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굴려서.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산 분이 있어요. 실제 산 사람이 있다고. 그분은 갈 바를 몰랐어. 그분은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건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갔어요. 자,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문장 어려운 거 없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게 황당한 문장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역사에 등장하는 첫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줬습니까? 지금 미래형이잖아요.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요, 지도도 없잖아요. 보장도 없고 약속한 것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 오늘 여러분들 가세요! 하면 가겠어요? 어딜 가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 보금자리를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떠났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고 떠났을까요,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낸 거예요. 갈날, 이 맡김의 삶을 산 겁니다. 자기 손에 있던 인생 수레를 하나님 손에 한번 굴려보고 옮긴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요? 알겠어요. 내 미래, 인생 전부 하나님께 맡겨요. 자, 맡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무조건. 자, 이 상황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떠올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까 길 잃은 아이, 그 아이가 아빠를 찾았잖아요. 아빠 손을 잡고 걷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길을 몰라도 되잖아요. 아빠 손만 꼭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손과 함께 가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죠. 또 가다가 보면은 이 아이가 배가 고프잖아. 배고프다고 말을 해. 그럼 아빠가 잠깐 기다려. 먹을 것을 마련해 줄 거 아닙니까? 또 이 아이가 걷다가 아빠 손잡고 걷다가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 잠깐만 기다려. 쉴 것을 줄게. 기다리면 또 아빠가 이 아이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지 않겠어요? 아빠, 내가 놀았으면 좋겠어. 나 이걸 원해. 정말 간절히 원해. 아빠에게 말하면 손잡고 가던 아빠가 아, 그래, 기다려. 내가 해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맡기는 삶,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로 결정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이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를 나누면서 걸은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몇 명 이 소통하는 것도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앞길을 몰라도 돼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그 길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자전거가 고장나서 굴릴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주님께 내 고장난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내 필요를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멈춘 인생, 고장난 인생, 잃어버린 인생 찾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확신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맡김은 내 인생의 염려, 미래, 계획, 방향을 옮기는 것이다. 갈날,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맡김이란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걷고 그 내 짐을 하나님께 굴려서 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다 맡기는 겁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을 짓눌렀던 그 상황, 사람, 그 문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굴려서 맡겨봅시다. 한번 맡겨봐요. 그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자꾸 약으로, 세상의 약으로 하지. 이 구약과 신약 최고의 약이잖아요. 여기서 선포한 이 처방전 먹어보셔요.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한 번 더 불러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목소리로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영원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길을 잃은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든 감정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그 손길에 나의 영적인 손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간절한 소망, 나의 원함,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을 맡깁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감당하려 하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를 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걷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